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때 금을 이제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데, 한 곳에서는 420달란트, 또 한 곳에서는 450달란트, 이렇게 그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7절, 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아는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에 실어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 상대꾸라고 할 수 있는 역대기하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그래서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게벨과 엘롯 곧 에돔 땅의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자기 신하들의 손으로 그에게 배들과 바다에 관하여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열왕기상에는 420달란트로 되어 있고요. 역대기 하에는 450달란트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차이 30달란트는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 사이에는 30달란트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몇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30달란트가 뭐냐? 쉽게 얘기할 때 왜 차이가 있느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기 히람, 이제 솔로몬 왕하고 히람 왕하고는, 두로의 히람 왕하고는 그때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히람 왕은 어떻게 유명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걸 아주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히람 왕이, 그래서 솔로몬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에 있었는데, 히람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해운, 군대로 얘기하면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해안가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내륙국가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안 그랬지만, 지금도 일부 싸우지만 팔레스타인하고 해안가는 다 거의 위에는 페니키아, 밑에는 블레셋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없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솔로몬 때 굉장히 부강했잖아요.
아마 솔로몬 때처럼 그때 물질이 많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그럼 어디서 많이 가져왔느냐? 금은 뭐 무슨 여러 가지 귀중품들 어디서 많이 갔냐? 이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해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람 왕은 이쪽 이스라엘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었던 것이니까 여기에 두로 이 해운업이 발달됐었죠. 항해도 잘했고, 그래서 히람 왕이 이제 그 바다를 아는 뱃사람들을 이제 그 솔로몬에게 보내갖고 같이 이제 그 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30달란트가 왜 차이 나냐?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달란트는 히람 왕과 그의 종들 있잖아요. 히람 왕이 보면 여기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아는 뱃사람들,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이 실어 보내매. 그래서 이 몫으로 30달러의 차이가 이 몫이다. 히람 왕의 종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두 군데 다 420달란트 그렇고 450달란트도 다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는 솔로몬 왕까지는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이론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외의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건데, 자,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금의 총량은 450달란트인데, 450달란트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30달란트는 히람하고 그의 종들 몫으로 이렇게 주고,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의 금고로 들어온 것은 420달란트다. 이것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선생이 연구해서 분석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냥 무조건 노임을 줬다 이렇게는 받아들이기는 없지만 가져왔는데 420달란트만 실제의 이 솔로몬 왕의 금고로 들어온 것이 420달란트. 그 차이가 30달란트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 금을 실어 오는 항해가 몇 번이었느냐?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한 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항해하고 이 항해는 다르지 않냐? 다른데 꼭 똑같은 금의 그 양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한 번은 420달러 가져온 거고 한 번은 450달러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역대기 하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역대기 하 8장 17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 곧 에돔 땅의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그러면은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뿐만 아니라 엘롯이라는 곳에도 간 것으로 역대기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는 이 엘롯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에만 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힌트로 해서 이것은 두 번의 항해 기록이다.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 번의 항해가 있었는데 열왕기상에 기록된 것은 에시온 게벨로 간 항해 기록이다. 그때 이제 가져온 것이 420달란트고, 역대기 하에는 에시온 게벨하고 엘롯이라는 곳, 그 에돔 땅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이 두 곳 모두 같은 항해 기록이다. 그래서 그때 가져온 것은 450달란트다. 여기 두 번 여러분 하나 고치셔야 되겠네. 뒤에는 450입니다. 450.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한 그 분석 내용과 비슷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이 있는데, 자, 열왕기상 9장 26절은 솔로몬 왕의 배로 한 항해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역대하 8장 18절은 후람 왕의 배로 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그 항해가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의 배로 간 건 420달란트고 후람의 배로는 450달란트 금을 실어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제 이것으로 정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만약 그 위에 있는 정리 안 된 것까지 하면 네 가지 비슷한 이론이지만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문제의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오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만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런 걸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 대단한 학자들이 약 50여 명이 되는 학자들이 사실 밥만 먹고 이것만 한 겁니다. 7년 동안. 그것도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했다면 대단한 그 업적이거든요. 노력이고요. 이렇게 할 때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복수형으로 썼지만 fetch냐 take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닥터 제럴드 바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성경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성경의 오류나 문제점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분입니다. 책도 낸 분인데 이분의 그 연구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3번입니다. 솔로몬이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해한 것은 이분은 한 번으로 보는 겁니다. 한 번으로 보는데 금을 가져온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는 이제 그 중요합니다.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거에 이 450달란트, 420달란트 차이가 여기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그 연구입니다. 우리말로는 여기 다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길게 풀어쓸 수가 없어요. 가져왔다, 영어 단어, fetch하고 take는 실제로 영어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모두 락구아크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히브리어를 정통했으니까 이 번역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락구아크라는 이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히브리어는 딱 하나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take, accept, bring, buy, carry away, drawn, fetch, get, enfold, receive, reserve, seize, send forth, use, win. 이거 뭐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참 오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는 내가 히브리어 국민이고 히브리어만 알고 그런다면 락바꾸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여기 지금 다 정리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씩 차이,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락바꾸를 번역해야 되느냐, 킹제임스 역자들은 하나는 fetch로 번역을 했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하나는 take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물론 과거이니까 fetched, took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영어 왜 fetch하고 take가 가져온다는 말은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take는 그냥 보편적인 말입니다. 이게 내가 잡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가져오는 거. 이게 다 take입니다. take.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는 것도 take예요. 이 절도하는 것도 take예요. 거기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하여튼 take는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take. 그러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etch는 좀 다릅니다. fetch. fetch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혹은 부탁해서 특별한 목적물을 취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 혹은 특정한 장소로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take지만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take지만.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fetch하고 take를 두 가지를 이렇게 한 곳에는 fetch, 하나는 take를 썼어요.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면 fetch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8장에는 took이라는 말 쓰죠. took, take. 자, 그러면 이제 이 fetch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이거 지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리브가가 이게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거기에 나오죠. 예. 근데 27장 9절 보면 이제 염소 떼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테이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어를 뭘 썼습니까? fetch를 썼습니다. 자, 특정한 목적과 장소가 있어요. 이거는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미리 부탁하거나 약속한 이런 것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 때 가서 빨리 염소들 중에 좋은 거 새끼 2마리 빨리 4개로 가져와라. 넌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4개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의 구미에 맞게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fetc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이 말이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러니까 막 걱정을 했잖아요. 이 야곱이 두려워서 혹시 아버지를 내가 속이는 걸 두려워해갖고,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서 왜냐면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그렇게 돼 있죠. 붙잡아 오라. 근데 여기에 나를 위해라고 돼 있는데 나에게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가져오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되죠. Go fetch me then 그랬죠. 그래서 가서 fetch를 해와라. 나에게. 그 목적이 있어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take하고 fetch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다른데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이거는 이건 이제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그 동생, 아들이 아니라 동생을, 베냐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꾸미는 거죠. 형들한테 이렇게 해서. 16절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야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명세하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하고 16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보면 영어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너희 동생,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벤야민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패치해와라는 거예요. 패치.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패치라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썼을까? 저는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단어를 다른 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이렇게 많이 분석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를 많이 분석한 책이 바로 노아 웹스터의 영어 사전입니다. 미국 영어 사전. 여기 나왔죠. 여기에 보면 이 fetch의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서 가져오거나 혹은 단순히 가져오는 것, 즉 어떤 사람에게 혹은 그를 향하여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제 fetch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etch하고 take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처음에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 가져오기로 약속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서 400 얼마를 가져오겠다, 혹은 약속했든지 자랑했든지 계약을 했든지 그 양이 얼마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가져온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것 혹은 계약한 양은 420달란트. 열왕기사는 fetch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20달란트고, 이 역대하에 보니까 이것은 이 투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툭. 그래서 여기는 450달란트. 가보니까 420달란트를 계약을 해서 가지러 갔는데 금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30 가져와 보니까 450달란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30달란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겁니다. 이게 제랄더스 바우라는 그 분이 분석해 낸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여기에 정말 맞는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2번의 가능성도 있고요. 1번의 가능성도 있고 2번의 가능성도 있고 3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눈에 혹은 모순이나 혹은 오류로 보이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이 배경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라면 이 두 성경 기록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주 읽으실 때 오빌의 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빌이라는 곳은 어딘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오빌의 금, 그래서 아주 금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금. 그래서 오빌의 금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아카바만이죠. 지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거든요, 에시온게벨이. 그러면 이 에시온게벨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간 곳입니다. 여기는 다시스를 거쳐서 오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을 학자들은 어디냐? 인도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도. 혹은 또 동인도제도, 그리고 인도 밑에 있는 세일론. 지금 실론인가요? 세일론인가? 그리고 아프리카. 심지어는 저기 지금 미국 밑에 있는 서인도 제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곳이 그런 곳일 가능성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솔로몬이 이런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해를 할 때 2년 내지 3년, 여기 성경에는 3년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갈 수 있으면 가서 금을 가져오겠죠. 그게 아니라 그만큼 멀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10장, 그때 최고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엄청난 그 국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굉장히 부강해지고, 그랬을 때입니다. 21절 보면, 그래서 이제 그 10장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금 많고 대단하니까 정신이 없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2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그릇도 다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의 은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했더라. 그때 대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3년에 한 번씩이라는 말이 나오죠.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상당한 먼 거리에 있었다. 지금처럼 항해술이 좀 떨어졌겠지만 그 먼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오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솔로몬 시대에는 그곳에 가서 이런 정말 이 공작 같은 게 어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이건 인도일 수도 있고 서인도 제도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저기 모릅니다. 오빌이라는 것은. 그 금산줄이 유명한 오빌이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금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얼마나 부자였느냐. 금은, 은은 취급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420달란트, 450달란트 가져왔어요. 한 번 가서. 금 달란트는, 1달란트 무게는 3,000세겔. 우리 단위로 하면 34kg.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환산하면 솔로몬 왕이 420달란트를 가져왔다면 약 14톤입니다. 14톤이면 2톤 추록 7대 지금. 그리고 450달란트는 15톤. 그것도 한 7대, 8대 정도. 이걸 2번 갔다 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여러분 전부 얼마입니까? 약 30톤. 그러니까 2톤 추록 15대만큼 금을 가득 싣고 왔다.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서 시바 여왕도 와서 놀랄 정도가 됐다. 근데 나중에 이 금 풍성한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이 비참한 마지막 그 생애를 보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이날 구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이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 주장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